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보았던 말씀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라고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혼란스러울 때 모든 삶이 사실은 뒤죽박죽 엉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명확하게 갖지 않으면 오전 예배 설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다가 초점을 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해 주는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이걸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욕구와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성경적인 입장에서의 나의 정체성은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와 상관없이 창조주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주권자이신 그분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심판자이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볼 내용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정체성을 보았으면 근원이죠. 정체성과 근원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근원은 어디냐? 그러면은 이 나의 근원을 구약에서는 어디에서, 신약에서는 어디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아야 되겠지요. 자, 먼저 구약에서는 창세기죠. 창세기의 내용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창세기는 기원, 근원,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자연적인 생식, 초자연적인 생식. 이 말은 구약은 39권으로 되어진 성경인데 그 39권으로 되어진 성경 가운데의 첫 책, 창세기, 이 창세기는 근원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근원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근원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자연의 근원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생물의 근원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동물의 근원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족보의 시작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한글 킹 제임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계보를 이야기해요. 계보를 기원, 근원, 출발, 시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보는 창세기, 시작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근원, 기원, 뿌리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어디이지?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무슨 곰이 나오고요, 홍익인간이 나오고요? 아니요. 우리의 근원은 구약도 신약도 그 시작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뿌리, 기원에 대한 이 질문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의 모든 모범 답안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근원을 어디에다 두고 근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먼저 요한복음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동물, 짐승을 파는 자들이 성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이곳을, 이 예배당을,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 여기에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나의 근원이 어디이냐? 아버지는 나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헬라어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건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근원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인식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좀 말씀이 긴데요. 그래도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수군거려요. 뭐라고요? 예수의 부모가 누구냐? 요셉이고 마리아이지 않느냐? 내가 그의 부모를 안다. 내가 그의 부모를 아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42절 말씀 한번 보세요.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자신이 내려왔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항상 가지고 계셨던 당신이 가진 근원의 의식, 이것을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항상 예수님이 가지신 근원 의식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육신의 근원으로 그를 평가했어요. 너의 부모를 내가 안다. 육신의 근원으로 평가했는데 다윗의 혈통을 통한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만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근원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그 근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 곳을 더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들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에 대한 비교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근원은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근원 의식은 어디예요? 아래, 땅의 근원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의 근원 의식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근원 의식은 세상에 속한 자 가운데에 자신의 근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원은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요? 그에게 모든 권리를 다 넘겨주거든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4절까지 여기도 좀 긴데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여기서 너희 아비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은 자신들은 음란한 곳에서 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만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적어도 그 당시의 시제로는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근원은 바로 마귀요, 그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가장 경건하고 종교심이 강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못된 모습으로, 아니 자기 자신들도 대단히 잘못된 모습으로 평가했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근원은 마귀요 그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조의 원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자, 원래 인간의 근원은 어디였나? 본래예요. 처음입니다. 창조의 때에 우리의 본래의 근원은 어디였는가? 창조의 원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자, 그 근원인 땅에서 식물에게, 인간에게 말씀하셨을 때 각기 그 근원을 따라
창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자, 첫 번째요.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실 때에 식물의 근원은 어디였어요? 땅이었습니다. 자, 땅이었는데 그 땅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능력이 그 근원을 향하여 부어질 때, 그 땅을 향하여 부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곳에 말씀이 명령되어졌을 때에 그 근원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과 같이 연결되어지면서 식물이 그곳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물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요. 어디로요? 땅으로 돌아간다. 땅으로 돌아간다는 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럼 동물의 근원은요? 창세기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근원인 땅을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동물, 짐승을 내라 하셨을 때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 짐승들이 죽으면 그 근원인 땅으로 돌아가죠. 그럼 마지막으로 인간의 근원은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근원인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원리 잘 보셔야 됩니다. 식물과 동물은 어디에 명령했어요? 땅에 명령했어요. 인간은요? 자꾸 흙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흙을 빚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에 어디에 말씀하셔요? 어디에 대화를 나누셔요?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서 말씀하셔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향하여 말씀하셔요. 인간이 만들어질 때에 인간은 함께 따라해 볼까? 하나님과 같은 부류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부류인 인간을 만들자라고 선언하시고 인간이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인간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 본래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사귐, 교제는 같은 부류끼리 일어나요. 왜? 그러지 않으면 그 근원이 다르면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밀하게 교제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이 교제가 가능합니다. 근원이 같고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간과 짐승과 식물은 여러분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자꾸 동물을 애완견을
자식이라고 여러분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자기 자식입니까? 그렇다고 학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려동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내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저는 좋다고 봐요. 저도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과 우리의 근원을 명확하게 알고 그 근원에 합당하게 그 존재의 가치를 대하는 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걸 가지고 잘못 오해하시면 요즘에는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강아지에게는 견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에도 인간에게 있는 인권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소중하게 여겨야죠. 생명인데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근원을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면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과 그러나 가족이고 자식이다라고 여기는 이 가족 관계에 대한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 혼선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죽음의 정의가 뭐예요? 분리예요. 죽었다는 건 분리예요. 자, 첫 번째 영적인 죽음요. 영적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뭐예요? 영적인 분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의 근원이 어디로 넘어가 버렸어요? 사탄에게. 그의 다스림의 권세가 그 주권이 사탄에게 넘어간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무엇과의 분리예요? 우리의 영혼과 몸의 분리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육체가 죽었어요. 그럼 그의 영혼이 죽나요? 아니요. 몸과 그의 영혼의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은 땅으로 분리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의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언제예요? 둘째 사망, 백보자의 심판. 육체의 죽음 이후에 남아있는 심판, 그건 백보자의 심판, 그건 영혼의 죽음이죠. 이때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때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죠. 이건 믿지 않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영이시고 진짜 저도 여러분도 영입니다. 근본적인 나의 근원은 하나님이 맞아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그 사탄에게서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합법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는 죄 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어깨에는 우리의 정사를 메었다. 우리의 모든 짐을 그의 어깨에 다 메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고,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칭의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근원은 어디예요?
마귀가 아닌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뭐가 회복됐어요?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회복이 됐으니까 그 회복되는 순간 나는 뭐예요? 내 근원은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내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었다는 것, 무엇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내 근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했던 그 모습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와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근원에 대한 이 부분을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만 성경 구절 드렸죠. 원래 여기까지만 설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는 학생의 헌신 예배인데 다음 주는 학생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거를 그대로 여러분들과 하브루타로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근원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지금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내 기능할 수 있는 나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브라함이 가졌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들의 근원도 알아야 되는 것. 그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근원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고요. 이단들은 이 근원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자꾸 잘못된 걸 가지고 밖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밖에도 행복이 있다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근원 의식을 정확하게 알고 나는 혼을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과 영을 가지고 몸 안에서 나는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근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근원 의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